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1월 25일 5시에 목사님 사모님과 여러 지체들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보고타로 콜롬비아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 중보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변화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싶어합니다. 예, 그리고 달라지고 싶어해요. 예, 승리하고 싶어하고 번성하고 싶어하고 정복하고 싶어합니다. 예, 근데 이 설교를 오늘 여러분이 이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보고타 가셔서 이번에 특별 설교 받게 된 신년 네트워크 리더 신년호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애들아, 내가 뭐라 했어? 우리 팀이 누구라도 올라오면 진짜 목청껏 하라고 했지. 신년호 네트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이 사람들아. 죄송합니다. 예, 신년호 네트면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또 셀모임이 살짝 길어지겠네요. 예. 예, 여러분 콜롬비아 가고 싶으세요? 보고타? 많은 사람들이 기회의 땅, 나 저기만 가면 달라져서 올 거야, 나 저기만 하면 번성해서 올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안 믿나 보네.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보고타를 가고 싶어도 저축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기회가 되면 가겠지.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나에게 세론이 생기면, 내가 기회가 생기면 세론이 생기기 똑같은 말 아닙니까?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행함을 준비하십시오. 보고타를 가면 저축을 하시던가 뭘 하시던가, 뭐 여기 청년 저축 뭐 그런 거 요즘 많잖아요. 예, 뭐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의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뭐 맞나요?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예. 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걸 안 좋아하겠지만 특별히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뭐라고 했어? 예, MBTI입니다. 땡! MBTI 어떻게 하셨지? 예, MBTI입니다. 예, 제가 MBTI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예, MBTI 얘기하는 것만 해도 야 다른 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한때 우리 이민국 리모가 MBTI 심취해서 MBTI 박사님이 나셨어. 뭐 얘기할 때 얘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보고 제가 MBTI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ENTP거든요. 여기 ENTP 있으십니까? 오우 꽤 많네. 영환이 너 ENTP 어디서 안 들어? ENTP가 전국의 10% 미만이랍니다. 예, 어떤 사람 되게 창의적이고, 예, 진취적이고, 목표 이름을 성취하는 스타일. 근데 되게 공격적이고. 왜 웃어? 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네. 되게 공격적이고 따뜻할만 못하고 냉소적인 사람이 ENTP랍니다. 진취적이야? 나 진취적이지. 뭐야? 뭐 창의력이 넘쳐. 나 창의력 뭐 공격적이야? 근데 그 ENTP를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ENTP가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야, 이런 말 할 수도 있는데 내가 ENTP라고 하니까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생각 그대로, 나의 말 그대로, 나의 마음 그대로 ENTP에 모셔놓은 겁니다. 그럼 ENTP를 집에 붙여놓고 ENTP님 잘 되게 해주세요. 예? 더 창의롭게 해주세요. 제 ENTP인데 ENTP님 이렇게 하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난 ENFP니까 모든 거 잃어버려도 돼. 키 잃어버렸네? 난 ENFP니까. 까먹었네? 난 ENFP니까. 다 은혜 나누는데 혼자만 웃고 있어. 난 ENFP니까 그래도 돼.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런 게 어딨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 MBTI 그 네 글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쑤셔 넣지 마세요. 그 MBTI 그 네 글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정해놓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NTP입니다. 난 ENFP인데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못 오겠네. 난 ENFP 찾으러 가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건 게 전도입니까? 난 ENFP니까 ENFP만 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그릇을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번성할 수 없습니다. 아브람도 번성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아브람은 자신의 방법으로만 번성했습니다. 아브람이 될 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반복이 아니라 영적인 반복을 취하였을 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숫자를 여러분 만지게 되고 상상도 못할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네요. 말을 좀 다운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옛사람을 죽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옛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봅시다. 옛사람을 처형해봅시다. 나의 본 모습을 죽여봅시다. 여러분,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나 달라졌어 해도 말이 달라지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각자의 환경과 상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겁니다. 우린 깨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현우야, 은지야, 재원아, 대답해야지. 귀여워. 그 창조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침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이끌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육의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수 있을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창세기 다 읽어보셨나요? 아멘이 작은 거 보면 다 안 읽어보셨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면 있으라, 되라, 생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짠 하고 생겨났습니다. 말씀만으로요. 이것과 저것을 나누자. 여기가 바다가 되고 땅이 됐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무언가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기 지으시고를 여기도 있었네. 지으시고라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으시고의 그 사전적인, 짓는다의 사전적인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재료를 들어 밥, 못, 집 따위를 만들다. 여러 가지의 재료를 섞어 약을 만들다. 시, 소설, 편지, 노래, 가사 따위를 같은 글을 쓰다. 이게 짓는다의 사전적인 예시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직접 개입하면 짓는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사용해서 하지 않으면 짓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은, 세상 모든 것은 있으라, 되라, 생겨라 말씀인데 사람만 이렇게 오물조물, 클레이 모어인가 맞나? 그렇게 잘 알아? 아이클레너인가 뭔가 아이클레너 그렇대요. 그렇게처럼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이 땅을 붙이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늘에 결국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땅에 매인 것을 풀고 하늘에 매인 것을 또 잘못 말했습니다. 땅에 매인 것을 하늘에 매이고 땅에 풀 것을 하늘에서 풀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리지 않으면 하늘의 것도 매고 하늘의 것도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해서 우리가 발붙여 있고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매고 풀린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나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려면 누구랑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엄마? 나 만드셨으니까? 우리 아빠? 아니라는 거죠. 내 리더는 나를 만들진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기도라는 겁니다. 변화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럼 나도 기도하는데 왜 변화 안 됐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2021년까지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이제 올해 12년이 되는데요. 작년에 우리 셀가 저와 우리 네트 리더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성품적으로, 생각적으로, 말이란 모든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의 비밀이 기도에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나누고자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전에 나를 먼저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땅도 그 어떤 것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화가 났어. 화가 날 때 화를 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 미워해. 내가 잘못된 마음이 들어왔어. 그 잘못된 생각 그대로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땅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땅은 광활하고 넓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전에 먼저 나를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빠밤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 용운도 시절에 레트로 감성 다 죽었네. 여기 용운도 시절부터 오신 분들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근데 감사하게도 용운도 시절에 온 사람은 반이고 여기 가양동 온 사람의 반입니다. 가양동에 오신 분들은 손들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받아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 내 기도에 기적이 언제 있는가? 두 번째, 빠른가요?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제가 천천히 하고 템포를 올리고 여러분 시간에 맞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 사실 좀 걱정됩니다. 아는 사람 누구야?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부분 다 적으셨죠? 옆 사람과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1분간 나눠보십시오. 그만. 황성진 네트워크 특 1분 안에 못 끝냄. 저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네트워크 가니까 시간이 계속 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고 막 울어. 그래서 나는 있잖아 1분 안에 어떻게 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황성진 네트워크의 특별한
뭐랄까 패시브라고 해야 되나요? 제 표현이 안 되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럼 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믿음이 뭔지 몰라서입니다. 변화의 기도는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겠지.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기도해?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왜 하나? 그럼 여러분 기도의 기적이 있습니까?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되셨죠? 웃어? 여러분 기도의 기적이 있습니까? 네. 이 신디 제이콥 목사님 그분이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적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예언가라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기름 부심을 가장 많이 부는 분입니다. 제가 이제 보고타에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신디 제이콥 목사님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분인 줄 알아요. 막 오면 막 아우라가 막 넘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딱 왔는데 뽀글머리 아줌마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미국 아줌마예요. 뭐야? 저 동역산 가세로 그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근데 엄청난 그 기름 부심 받은 기도의 기름 부심 받는 이유가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4년 전에가 생각나는 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여기에 막 기도를 막 오자마자 막 하셨어요. 막 기도하면서 혹시 여기에 건축 사업을 하는데 해안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 분이 계십니까? 근데 갑자기 누구서 자기 고개 이쯤이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자기래요.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하나님 알게 됐는데 자기가 건물 건축 사업을 하는데 해안가에 호텔을 지었대요. 근데 지금 그게 승인이 안 돼서 막혀 있어서 지금 그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고자 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해서 이 보고타에 왔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지도 않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거 가면 나라에 가면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너무 선명하게 남는 분이었거든요. 그 얘기가 뭐 나중에 저희 개인적으로 오면 그분이 하는 설교가 몇 번 중에 제 레마가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쓴 게 바로 끈질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예.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기적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랍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뭐 기도에 기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오늘 이후 여러분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만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산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논해야 합니다. 예. 믿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요, 가정 단위로 생활한 게 아니래요. 예, 마을 단위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주식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빵. 예, 떡이라 불리면 빵이었습니다. 뭐 마라탕 먹고 그러진 않았겠죠. 예, 뭐 양고기 구워 먹고 그러진 않았겠죠. 뭐 구워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빵이었답니다. 근데 빵을 구울 때도 자기 집에서 자기 것만 굽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면서 마을 단위 거를 구웠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 승근이네, 다음 날은 재원이네, 그 다음 날은 명환이네, 이렇게 구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말씀에 보면요, 한 가정에서 멀리서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손님이 오래된 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 차가 있겠습니까? 뭐 차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차 비싸죠? 뭐 500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비쌉니다. 이때도 말은 비쌌다는 겁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건 다 비싼 겁니다. 예, 뭐 KTX가 있었겠습니까? 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거 엄청나게 귀한 손님이겠죠.
예. 근데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신을 깊이 모시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아마 뭐라도 대접했어야 했는데 집에 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가족이 먹고 이른 새벽이니까, 밤 늦게 찾아오니까. 그래서 빵을 찾아간 집이 그날 빵을 만드는 집이라는 겁니다. 보통 빵을 만들 때요, 여분의 것을 많이 좀 남겨놓는데요. 혹시 모자랄 수도 있으면 그 만들어 놓은 걸 먹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찾아간 집이 그 빵을 만들어 찾아간 집이라는 겁니다. 그 마을에 속한 이웃이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빵 3덩이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없노라 하겠느냐입니다. 7절에 예. 없노라 하겠느냐. 여기서 볼까? 없노라,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겠느냐. 이게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말씀을 깊게 자세히 봐야지. 안 준다는 거구나. 야박해 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야. 준다는 거. 아시겠죠? 예, 하나님 무조건 준다는 말입니다. 달라고 하면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늦은 시간이라도. 이 시절에 집이 여러분 보시면 뭐 우리 도어락이 아니에요. 그냥 문 열어준다고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마다 문에 걸어놓고, 무거운 걸 걸어놓고 열어주려면 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 키우시는 저 안에 있는 수많은 부모님들, 새벽에 아기가 자고 있는데 누가 문 콱콱콱 들으면서 이래봐요. 그럼 아기 어떻게 할 겁니까? 깨죠. 여러분, 상상하시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겁니다. 내 상황과 환경 중요하지 않고 너희에게 무조건 주겠노라 하는 겁니다. 예. 우린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명절에 많이 봅니다. 예. 제가 우리 네트에 이제 현호라는 친구가 서울에 있어서 명절에 이제 인범이랑 저랑 같이 서울로 가서 현호랑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일정을 다 짜서 그 전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갈 거다.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 셀이 요즘에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바로 등산하고 이제 2월 달에 곧 시작하는 풋살입니다. 예. 뭐 이걸로 전도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거와 우리 셀의 새로운 영혼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 겁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어떻게 할지 등산을 같이 가봤어요. 예. 영중이랑 저랑. 재원이 있었나? 영환이 있었지. 인범이 있었지. 세열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애들 진짜 체력도 좋고 저 멀리 가는 거야. 나랑 영준이 등치 영준이 이만하잖아. 근데 그 몸 들고 영준이가 힘들. 형 이거 매주 하면 건강해지겠네요. 당연하지. 그때 우리 어디 갔더라 영환아? 보문산 갔어요. 보문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몇 미터지? 450m래요. 여러분 웃죠? 여러분 가면 침 질질 흘릴 거예요. 내가 왜 온다고 했을까? 여러분 이랬을 겁니다. 예, 그 올라가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와 너무 힘든데 여러분 남산이 이렇게 가잖아요. 남산은 원래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래요.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고 인천 출신이거든요. 근데 남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와서 어디 올라가서 그렇게 조금 와서 남산 이렇게 커플 사진 그럴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남산 처음부터 시작한 거야. 현우야 기억하지? 거기에 뭐라고 쓰냐? 남산 정상까지 1.2km.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저는 해봤잖아요. 500m를 가봤자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데 현우가 딱 얄밉게 형 이왕 온 거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 이게 마음이다. 정복하는 사람은 갔어요. 갔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100m 지났대요. 근데 1.1km 뭐냐면 계단이 진짜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그래서 현우가 이렇게 보더니 형 내려가려면 지금 내려가야 돼요. 지금 계단이 끝도 없는 거예요. 진짜 와 어떡하지. 그래서 야 이왕 온 거 가자. 우리가 언제 남산 가보겠냐. 가보자. 갔어요. 와 근데 그날 진짜 추웠거든요. 올라갔는데 몸에 아지랑이가 막. 근데 애들이 체력이 좋으니까 현우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 인범이 무등산 다람쥐예요. 무슨 보이지 엄청 빨라요 진짜. 진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1.1km를 20분 만에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문산 갔을 때 맨몸이었잖아요. 저는 3박 4일 지난 짐도 가방을 메고 오고 추우니까 옷도 두껍게 입고 왔어요.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버스 타고 경복궁 가고 경복궁 앞에서 구경하고 뭐 이준선 박물관 갔는데 뭐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서 그냥 근처에 멤버들다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또 뭐 소금집이라고 잠봉배를 맛있게 하는 샌드위치 집이 있대요. 거기 가서 그거 이제 각자 포장해서 참견 가려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못 들어갔어. 그 좌절하고 각자 애들 집에 보내고 저는 또 누나랑 가서 이연복 셰프의 제자 누구였더라? 뭐 여성 제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식당에서 누나가 밥을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그 밥을 먹는데 뭐 그냥 뭐 여담이 우리 누나가 올해 결혼합니다. 누나가 이제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싫어할 수 있어요. 자기 얘기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할 거야. 누나가 이 교회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고향 교회. 그래서 누나가 교회를 안 다니겠다면서 7년 동안 교회를 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나아가는 거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제가 간절히 누나를 위해서 작년에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뜨문뜨문 기도하다가 작년에는 정말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2번이나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감사한 건요. 누나랑 이제 작년이죠. 지난주 설에 같이 이번 주인가요? 설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네, 누나가 원래는 보통 못 일어나는데 그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까지 다 했더라고요. 근데 같이 누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나가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뭐 설교를 계속 적더라고요. 뭐 노트에 적는 게 아니고 주보에다 막 그냥 준비를 못해서 적던데 어제 이제 누나가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저랑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신앙 상담이나 그런 걸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누나가 이제 볼 때마다 용돈을 주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례비였더라고. 신앙 상담 비용이었더라고. 나 오늘 깨달았어. 왜 용돈을 주지? 근데 그게 상담 비용이었더라고. 이래서 믿음이 여러분 강해져고 굳건해져야 됩니다. 누나한테 용돈 받으려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누나 얘기를 왜 했더라? 누나 이제 밥을 먹었는데 누나가 결정적으로는 누나가 오늘 아마 지금 그 교회를 등록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누나가 어제 얘기하면서 현우야 근데 있잖아. 그날 들은 설교가 내 기억에 일주일 동안 남는다. 사실 누나의 뭐 결혼식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뭐 결혼해보진 않지만 여러 뭐 고충이 있겠지만 계속 생각에 남아서 나 그 교회 등록하려고.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가서 아마 등록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간 열립니다. 언젠간 얻게 됩니다.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깜빡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온전한 그 내 가족 4명은 이제 다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7년의 시간을 거쳐 분명 어머니 기도가 컸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나랑 집에 간 다음 이제 다음 날 여러분 섬김 챌린지 했습니까? 해서 뭐 용돈 좀 받으셨나요? 받았어? 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본인한테 이제 제가 샤워해서 화장실 청소 다 했습니다. 그 딱 보더니 너 뭐해? 그러니까 아니 뭐 엄마 도와줘. 야 돈으로 줘. 돈으로 주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본인과 김연아에 갔습니다. 촌스러워 모르네. 누나가 김연아 가자. 김연아가 뭐야? 김포현대 아울렛. 이 무식한 놈아. 저한테 이러더라고. 김포현대 아울렛 김연아라고 대전현대 아울렛 대연아라고 한대요. 몰랐죠? 촌스러워. 김연아 가서 아버지께 라코스테 신발을 하나 사드렸습니다. 한 13만 원 하더라고요. 부들부들 손을 떨었어. 그래서 이렇게 섬김을 했고 이제 가족끼리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구경하다가 점심을 먹고 산소에 들려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와서 1시간 가서 카페 가고 뭐 이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그 다음날 1.2kg를 등산을 했는데 쉬지도 못하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집에 가자마자 저녁 간단하게 먹고 잠깐 누워서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씻고 다시 자서 9시에 잤습니다. 그럼 제가 몇 시에 일어났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원래 일찍 자면 좀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고프잖아요. 어제 저녁 조금 먹고 그렇게 운동량을 많이 가지고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너무 배고파서 이제 뒤적뒤적 거렸어요. 집을 막 뒤적뒤적 거렸어요. 제가 뭐 1년에 집을 가면 몇 번이나 가겠습니까? 예, 3-4번밖에 안 가는데 엄청 시끄러울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딱 일어서 뭐해 너? 아니 나 배고파서. 몇 시인데 지금? 4시 반이네. 그러니까 야 이놈 새끼야, 네가 뭐 돈을 벌고 왔어, 뭐 청소를 하고 왔어, 그냥 쳐놀다가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거야? 아 배고픈데 어떡해. 아휴. 보통 이러면 어머니 어떻게 해줘?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엄마 모르는구나, 모르지 않았을까? 엄마 그냥 갔어요. 네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자버렸어요. 네. 우리 엄마 욕하는 거 아니죠? 가서 저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TV를 보고 잠깐 쉬다가 예배를 같이 누나랑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엄청나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우리 엄마는 팩트를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돈을 벌고 왔나요? 토요일 날? 제가 그럼 뭐 봉사를 했나요? 놀다 왔잖아요. 말대로 생산적인 일을, 돈을 오히려 썼어. 생산적인 일을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엄마한테 당당하게 밥을 달라고 요구했나요? 엄마 밥 줘. 제가 이랬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엄마는 잔뜩 화난 것 같은데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밥 달라고 하면 여러분 차려주시죠? 예. 내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해봐. 낚시하고 왔어. 전날까지 새벽 4시까지 명절이니까 다 와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딱 잡아왔어. 여보 일어나봐. 잉어 잡았는데 붕어 잡았는데 붕어찜 좀 해줘. 새벽 4시 반에 그랬어. 그날 빨간 날이죠. 진짜 빨간 날 되는 겁니다. 피해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예? 여러분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뭐 내 사랑하는 남편, 뭐 사랑하는 남편이라 합시다. 대전 주님의 교회는 가정의 평화를 사모합니다. 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인.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관계죠? 가족이죠. 가족인데 피가 섞였나요? 예, 남이에요. 피가 섞인 분 없죠. 큰일 납니다. 예, 이분 잘라주십시오. 피가 섞이면 큰일 납니다. 남이죠. 헤어지면 남이에요.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자식은 어떤 관계예요? 내 자녀와 엄마는 무슨 관계예요? 혈연 관계죠. 촌수는 어떻게 됩니까? 일촌. 예. 그 여러분 아직도 파도 타나요? 와, 진짜 감사하다.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박수 치세요. 하나님께 새로운 영혼이 있다는 것에 박수 치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나이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파도 어떻게 타는 거예요? 파도 이렇게 타는 거야. 파도 이렇게 타고 가는 거야. 모르지? 저희 산 가서 도토리 주면 파도 열심히 탈 수 있습니다. 네, 일총 관계죠. 예. 자녀 관계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새벽 4시 엄마 밥 줘. 이렇게 해도 보통 어머님들은 밥을 차려주세요. 우리 엄마는 아니었지만 보통 차려주세요. 왜? 엄마니까. 아빠니까. 아빠 나 돈 버는데 용돈 좀. 야 네가 나이 몇 살이야 너? 30. 그때 나 너 결혼해서 너 애 낳았어. 너 지금 그러냐? 제가 둘째거든요. 그때 30살 때 저를 낳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빠가 이제 대려주면서 야 여기 용돈 10만 원. 야 신발 잘 신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도 응답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남의 아버지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게 아닐까? 나는 창희 형처럼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내 속도 검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닐까? 나는 희준이처럼 가슴에 털이 많으니까 내 털난 가슴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면 무조건 주세요. 찾으면 무조건 찾게 될 거예요. 두드리면 무조건 두드리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원합니다. 내가 이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죠. 그럼 탕자는 재산 반이나
끼어면서. 여러분이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1억을 모았어. 근데 갑자기 10살 되는 아들이 아빠 나 5천만 원 주세요. 너 10살인데 5천만 원이 왜 필요해? 저 차 좀 사고 이렇게 하려고요. 나 아버지 아무 말도 없이 5천만 원을 줬어. 근데 한 달 뒤에 걔가 막 그 짜장면 길거리는 짜장면 막 주워 먹고 있는 걸 발견했어. 야, 저 가출했을 때 그런 거 먹고 다녔습니다. 그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예, 제 가출한 썰은 나중에 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아버지는 너의 구더기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고 새 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만왕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어?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0절 선포하세요. 구하나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찾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선포하십시오. 결국 신앙은 고백과 선포예요. 예.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붓고 아버지가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고 싶은 걸 선포하십시오. 받고 싶은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없습니까? 두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우리 까먹으면 안 되죠. 우리 소통하기로 했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는 안 따라하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전략회의다. 기도는 하나님과 전략회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함을 찾고 받고 두드리면 받을 것을 다 아셨죠, 여러분? 그럼 왜 기도는 하나님과 전략회의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는 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 말에 내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했으니까 인간에게 명명하신 시작의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 보자는 거죠. 중간은 다 띵껴먹고, 여러분 뭐 중간 보라면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작과 마지막만 보자는 거죠. 그 시작과 마지막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시작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명령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처음으로, 난 처음이라고 불리는 인간에게, 나의 모습을 닮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지상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서 아담이 복을 받았는데요, 여긴 써있지 않지만 아담이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아담이 고백하는 대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고백하는 모든 생물이 그 이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실제로 그 땅을 다스린 거예요. 얘 개라고 불렀다. 그 이름이 개가 된 거예요. 얘 강아지라고 불렀다. 강아지가 된 거예요. 얘 기린이라고 불렀다. 기린이 된 거예요.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이름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얘기할 때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름 신녀는 아니요, 나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번성하는 번성자가 될 것입니다. 난 부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재정이 많이 채워져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말씀은 뭐였을까요? 인간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민족의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랍니다. 아버지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 처음과 나중이신 나를 증거하는 처음 말씀의 명령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은 뭐였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지상명령, 가장 중요하던 말씀,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본인의 말씀을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땅을 다스리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지상명령, 지상명령문이 나에게 온 겁니다. 띠디디디 팩스로 와가지고 1장 이런 거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 이루려면 아버지 뜻이 이건데,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라, 그냥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러분 리더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DT1의 이런 사람은 기도원의 용사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그것을 찍어 넘겼을 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성도로 살지 용사로 살지 결정한 순간 용사하면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전략회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장군이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을 명령하고 지상을 정복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전략을 하는 게 바로 기도는 전략회의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기도의 전략회의를 위해서 두 가지 지침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 수첩입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 쓰시나요? 쓰세요? 예, 권고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기도 수첩을 쓰세요. 예. 조선시대에 사관이라는 직책이 있었답니다. 예. 행동과 말을 기록하는 두 명의 관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네임드랍을 유명한 사관이 태종시대의 민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은 태종을 거의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대요. 예. 그래서 태종이 이 사람이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몰래 비공식적으로 사냥을 갑니다. 사냥을 가는데 이 민인생이 태종이 사냥 간 거고 복면을 뒤집어 쓰고, 진짜 실록이 나요, 복면을 뒤집어 쓰고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풀숲에서 이제 적고 있는데 이제 태종이 말을 타려고 했는데 말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이러면서 민인생 하관한테 내가 이거 말에서 떨어져 적지 말라고 말하라 하는데 그것까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태종이 이 사람을 귀양에 보내버립니다. 임금에 대한 예를 갖추지 못하고 귀양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쓰게 해주세요. 그래, 뭐 귀양 가니까 써라 이렇게 했는데 임금의 예를 갖추지 못해서 임금이 나의 귀양을 보내버림, 이렇게 져버리면 그러니까 태종은 양아치가 된 거예요. 평생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종이 이런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록을 통해서 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했죠. 근데 아버지와 왜 대학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3월 28일 날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작년에 무슨 기도 응답인지 여러분 다 아시나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근데 전 집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5건의 분량에 227일을 한 기도의 분량이 적혀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제가 기도를 목표가 올해 며칠일까요? 나는 365일 할 거. 이런 건 목표가 아니에요. 228이라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 작년보다 하루를 더 하는 거. 이 기도 수첩을 특별히 쓴다고 해서 기도의 그 부르심,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쓰냐고 광고하면 기록해놨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작년에 쓴 기도 수첩 1일차부터 30일차까지 보고 더 안 되면 60일차까지 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응답이 된 게. 그럼 기도가 하고 싶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왜냐면 내가 구하면 다 준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더 응답 받으려고. 더 아버지가 주신 거 응답 받고 기록하는 순간 여러분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더 응답 받지 않겠습니까? 올해 지났어. 어떡해. 29일이야. 나 못하겠다. 오늘이라도 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고 변화되고 싶으면 기록을 기록하세요.
그게 여러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걸로도 있잖아요. 여러분 컨퍼런스 할 수 있을걸요? 2박 3일 동안 소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7년 후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누구라 했을 때 뭐 없잖아요. 뭐 열매로 따질 건데 저요. 저 1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거 다 적어놨어요. 제가 해도 될까요?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록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하루 기록하십시오. 하루하루 기록이 쌓고 30일 되면 여러분 엄청난 승리감에 잡힐 것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작년에 시작할 때 뭘 시작할 때 이 기도점을 적으면서 엄청난 승리감을 얻어서 아 나도 매일 3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도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겠다. 목사님이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10년 때에만 자시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면 내가 너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체험적 고백이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목숨 거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체험적인 고백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때 얘기를 막 들려주셨거든요. 정말 눈물 참으면 힘들었어요. 아 진짜 힘들으셨겠다. 근데 목사님은 이 체험적 고백으로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면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숨 걸면 너네 인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목사님 본인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 울면 안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므로 뭐 40일 거기 있으면 떡도 먹이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언약을 맺어 십계명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10계명은 알아요. 여러분 모세 영화 10개 보셨나요? 안 보셨죠? 보시지 마세요. 그 4시간짜리 영화예요. 엄마가 할 거 없다고 저 데리고 집에서 EBS 들고 같이 봤거든요. 너무 지겨워서 잤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영화 아직도 하고 있어. 그리고 1시간을 내.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십계명을 이렇게 던지면서 그 무사히 박살나는 그러고 1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 보니까 러닝타임 4시간이었어. 그런 영화가 모세 10계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 내가 왜 얘기했지? 그래서 기록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역사는요 기록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도 기록하는 데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더 감사하면 더 응답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작년에 초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은 68리터의 기름을 붓는 거라고. 그럼 내가 기름 발자국 걷는 기름의 향기가 남아서 기름의 발자국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 기도의 역사의 기도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더 응답받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조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단한 게 한 달에 한 권씩 신앙서적을 읽겠다. 그래서 작년에 11권을 읽었고 올해는 이제 첫 한 권을 읽었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다 은혜되었지만 은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데릭 프린스 누군지 아시나요, 목사님? 여러분 세자르 목사님 책 많이 읽으면 데릭 프린스 목사님 꼭 나와요. 데릭 프린스.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이게 목사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써놨나. 근데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일주일 추리 중에 주 4일을 예배하고 주 이틀을 금식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 이틀을 노방전도 한대요. 그걸 죽기 전까지 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이 간단한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여주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큰 삼각형 A 수학 시간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조심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쉬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큰 삼각형 A, B, C는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 영역이래요. 큰 삼각형의 A, B, C는 즉 기도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고 음영된 표시 검은 색깔 A, D, E는 금식과 기도를 병행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 이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기도와 더불어 금식은 필수적이래요. 예, 우리의 구하는 것이 D, B, C 안에 있대요. 이 D, B, 이 밑에 마른 목골에 있는 게 우리가 구하는 영역이 다 있대요. 근데 우리가 금식하지 않고 기도로만으로도 이걸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만약에 A, D, E 작은 삼각형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금식과 기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이 음영된 A, D, E에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책이 이제 여기에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의 끝인데요. 예. 제 이 부분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풀금식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고요. 제가 이 금식할 때 예전에 목사님이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내게 오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은 거다. 분명히 주실 거라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결단을 하면 그럼 나에게 하나님 복이 내리는 순간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남들이 한 번 금식한다면 난 2번 하겠다. 남들이 2번 하면 나 3번 하겠다. 남들이 3번 하면 4번 하겠다. 그럼 민복이가 어떻게 4번 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그 날짜를 조정하면 돼. 바보야. 4번이 최대예요. 5번 할 수 없어요. 그럼 죽거든요. 예, 4번이 최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풀 기도 금식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결단했다고 이제 저한테 와서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지가 쏟았습니다. 뺏길 수 없지.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 68리터 뺏길 수 없지. 한 톨도 줄 수 없어. 왜냐면 난 하나님께 복을 취하고 침노하는 자니까 난 2번 하겠다. 너네들이 내년에 와서 2번 한다면 난 3번 하겠다. 저는 이렇게 침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올해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옆 사람과 1분간 나눌까요? 1분간 나누요. 1분만입니다. 아, 1분 지났어요. 1분 지났어요. 안 돼. 더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 제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미디어 팀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사실 찬양팀은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것의 예배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실 수 있는 길을 다 까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팀은 이 예배의 길을 다 까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미디어 팀은 뭐냐? 저는 바나바 같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증명받을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 이단이다. 언젠가 이 사람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죽일 거라 얘기했는데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을 믿어보자 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 미디어 팀이 이 예배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 끝나고 미디어 팀 하면서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예배 즐길 수 있다고 감사히 들을 수 있다고 다 격려해 주시고 말씀 없나요? 제가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 말 안 했을까? 내게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제가 이 17장 2절입니다. 시간 벌어주니까 시간을 주셨네요. 말씀을 띄워줬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고타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봤는데 거기도 틀려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틀려. 미디어 팀은 원래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해 주시고 왜 틀렸어? 그럼 네가 하든가. 그렇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너무 하나님의 나와 언약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크게 번성하신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부분인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전전에 얘기했지만 번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그룹의 족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많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육의 생각, 내 몸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스마엘 사건이에요. 예. 사라가 우리 안 되나 봐. 차라리 내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절할 수 있었지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을 낳고 정확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올해 우리 교회 몇 년입니까? 창립 13년이라는 겁니다. 올해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유혹의 속성을 못을 받고 영의 속성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반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반복을 일어설 때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했어? 이 영적인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제가 이 창세기 통독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금식 때 풀금식 6일을 결정했습니다. 네, 하고 싶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자랑하는 건 아니었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것도 DT 기간이었잖아요. 뭘 하는지 하루도 안 들어와 뒤에. 혼절할 것 같아서 너무 기름 부으심을 많이 받아서 혼절할 것 같아.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3일까지 내가 변화했던 1년보다 내 바닥 본성 끝까지 다 봤어요.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걸 알았고 정말 3일 이후에 4일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뭔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기도로. 근데 6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늦게 일어났거든요. 그 주간에. 근데 7시 눈이 딱 떨어졌는데 무슨 말이에요? 현우야 이렇게 날 찾듯이 제 눈이 떠졌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인간이면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난 경험해봤으니까, 난 느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말씀하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본성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매주 하는 금식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금식 결단하신 분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손 번쩍 드세요. 도전 좀 주게. 승근이, 훌륭해. 너도 하잖아, 정은이. 예. 근데 제가 이 금식 6일 할 때 상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상규랑 저랑 친한 많은 얘기, 은혜도 많이 있는데 상규야, 나 6일 금식해. 근데 상규 이렇게 형 저는 7일 해요. 사실 6일 같이 하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구나. 전 얘가 7일 같이 하자고 겁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근데 형 제가 은혜가 있잖아. 알겠다고. 알겠어. 야 최고다. 걔가 7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가지고 보고타를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은혜 있지만 전 목사님 사모님 너무 기대되고 영준이 너무 기대되지만 상규의 이 부분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2월 9일 날 우리 셀은 신년은 네트 두 번째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 컨퍼런스가 보고타에 갔다 온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제가 1월 초부터 지금 못 박으려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카메라 여기 있죠. 예, 여러분 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월 9일 날 7시부터 6명의 사람들을 제가 초청했습니다. 1월 달부터 찾아가서 보고타 갔다 올 건데 2월 9일에 우리 셀 컨퍼런스가 있다. 그때 와서 설교 좀 해달라. 15분에서 20분이면 된다. 그래서 6명의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불러서 뭔가 시간이 없어 뺀다면 우리 그때 새로운 사람도 있고 은혜를 사모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다 준비해놓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안 하려면 지금 얘기하니까 할게요.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뭔가 만약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어느 기준점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저희가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 줄게요. 많은 사람 몇 명만. 예. 근데 여러분 오면 참가비가 있으면 참가비는 내셔야 합니다. 그걸로 우리 식사도 하고 같이 나눔도 할 거니까 그리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금식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중요한 뜻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감정, 입술, 시각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조금 제가 놀랐던 게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랑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두 명의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절해야 할까요? 왜 내 생각을 거절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거절해야 될까요? 아, 쟤 미워해야지. 아니야, 저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랑하라고 했어. 아, 나 두려워, 못할 것 같아. 아니야, 두려움은 사단이 준 생각이야. 이것은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 왜 거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왜 거절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 시작. 아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나요?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지만 그냥 그래야 되니까, 그냥 내 죽어야 되니까, 뭐 이사회에 나 죽는 거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가요? 아니요. 예수님도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난 적이 없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두려워하셨대요. 순종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절 12절에 44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록하셨대요. 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 때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깨지면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싫어할 사람 싫어하고, 뭐 작은 일에 화내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녕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를 못 박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바꾸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위하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가요? 나예요. 나 우리예요. 그 기쁨, 우리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아니라 수많은 조롱과 고통을 이기신 게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기뻐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인데, 나를 위해 죽은 분인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릴 때 내 마음이 찢어져요.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2023년 우리가 본질을 바꾸기 원합니다. 나신 여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가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 정은지는 이제 주 예수가 십자가에 못 가느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난 여러분이 오늘 이 밤, 밤도 아니죠, 낮이죠, 죽기 원해요. 어떻게 죽어나? 죽는 게 힘들지 않을까? 내 육체가 죽어보면요, 죽는 게 쉽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진짜 저절하게 죽으셨으니까요. 피를 다 쏟으면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래,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영의 성성이 죽고 육으로 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육의 속성이 죽고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으면서 본질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 올바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여르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냥 하면 안 돼요.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오늘 죽었다. 나 신년은 오늘 죽었다. 나 정은지는 오늘 죽었다. 나 전혜원은 오늘 죽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런 마음으로 선포하세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육의 속성 다 죽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본질이 바뀌어 영의 하나님을 거듭나 그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로 부족합니다. 이걸로는 여러분의 결단도 내가 이제 죽는다는 그거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 4번만 5번만 더 해봅시다. 진짜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해봅시다. 내가 죽는 거예요.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피 흘리기 위해서 싸웠다. 여러분 피 흘릴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예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5번만 더. 여러분 힘차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세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내가 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선포하세요. 오늘 5번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 신년은 오늘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원 삼창하시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오.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예수 주 사신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 위에 나 살아.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주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주 위에 나 살아가리.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보리.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보리. 나의 능력이 되신 주를 찬양하리. 나의 생명 아멘. 주님을 따르리. 주 따르리.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주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오늘 우리의 육체가 몸 깨지기 원합니다. 버리신 내 감정이 깨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보리.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보리. 아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을 따르리. 주 따르리.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보리.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보리. 나의 능력이 되신 주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을 따르리. 주 따르리. 할렐루야. 이 가사처럼 오늘 내가 죽고 주 예수로서 사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을 죽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교회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슬픔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주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기쁨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나 진짜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네.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날 도와주라. 목사님 사모님과 지체를 위해서 중보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정말 제 영적 아버지로 존경하고요, 제 스승님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존경한 이유가 좀 남다른데요, 저는 목사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직도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눈물을 내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게 그 부분 때문에요, 사실 너무 존경해요. 목사님 나이와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그 말씀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내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또 건강 때문에 보고타 가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고타가에서 기름 부심을 받기 위해서 그 몸의 아픔까지도 이겨내시고 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과 그 지체들과 특별히 목사님 건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기름 부심을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같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보리. 나의 능력이 되신 주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을 따르리. 주 따르리.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를 보리. 나의 능력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님을 따르리. 주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분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
나의